그 만화가 중에 박광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아주 재밌는 글인데요. 한자로 볼견자를 써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라고 하면서 썼어요. 녀석은 강철도 물어뜯는 이빨을 가지고 있고 강인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각이 발달해서 저 멀리서도 나는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육상선수보다도 훨씬 더 빠른 발을 지니고 있습니다. 녀석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랍니다. 줄을 띄고 이렇게 써놨어요. 장애인을 물어뜯고 없는 사람을 보면 천둥처럼 짖으며 전과자는 세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으르렁 댑니다. 반면에 녀석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꼬리를 살살 흔들어대죠. 그 세상에서 제일 가장 무서운 개, 그 개의 이름은 편견이랍니다. 그리고 그 개는 언젠가는 당신의 발꿈치를 물을 겁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어떤 사람의 외모나 가진 것을 보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아부하기도 하는 잘못된 편견은 결국 남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편견을 버리고 사람을 대하라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신앙은 독불장군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 홀로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처지가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부딪히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비로소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편견을 버리지 못한다면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공동체 속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틀, 가치, 세상을 목적 삼았던 것들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의 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하늘을 목적 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내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가 강화되고 있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과 내 가치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편견이라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어떤 가치에 대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람에 대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편견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는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그는 신앙의 성숙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강조하는 서신서죠. 성숙한 성도는 그래서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도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휴지만 주지 말고 물을 떠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야고보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가 믿음과는 동떨어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편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편견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죠.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얘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해요.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를 쓸 당시 가장 흔한 편견, 이거는 1세기 성도들이 가졌던 편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도 동일하게 아주 갖기 쉽고 이미 갖고 있는 편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이다.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뒤에 서 있든지 꿇어 앉아 있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는 지적하면서 그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거는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세기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냥 일하다가 허겁지겁 왔기 때문에 옷도 더러울 뿐더러 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났겠죠. 땀을 흘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 겉모습을 보지 않는데 겉모습을 보고 차별한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찬을 그때는 나누고 애찬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끼리끼리 앉는 거죠. 부자는 부자끼리 앉아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 구석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끼리 먹게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그런 행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너희가 조금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지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람의 외형이 어떠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얼마큼 배웠는지, 직장은 어딘지, 그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 대한 고충,
자기들도 자기들의 형편에 맞는 차를 타고 다니고 싶은데 은행에 들어갈 때 대출을 받을 때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의 행색이 어떤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 대출의 여부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이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생리고 원리예요. 그걸 우리가 비판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한다. 성도는 달라야 한다.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고양시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일이에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당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을 초빙해서 부흥회를 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분이 일도 보셔야 되는데 타고 다닐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본인 차를 타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그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렌트카를 빌려드릴 테니까 그걸 타시죠. 아니, 그것도 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마당 구석에 작은 차 하나가 서 있는 걸 보셨나 봐요. 계속 안 타고. 저 차가 누구 차냐고 물어보시고 저 차를 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빌려드리겠다고 말씀하는데 아니라고. 근데 그 차는 뭐냐면 그럴 일은 없었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차가 달리다가 껌 밟으면 확 서버린다고. 티코였죠, 티코. 그거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 차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그래요. 차가 너무 작고 오래돼서. 근데 목사님 타신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차를 빌려서 여기저기 일을 보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느 날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신촌의 한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서 우리가 먼저 다 가 있고, 근데 목사님이 일이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늦게 오셨어요. 저하고 그 차를 빌려준 전도사하고 둘이 이제 호텔 로비 앞에서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그 티코가 딱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이제 영접하려고 딱 나가는데 그 전까진 말이에요. 호텔에 차가 들어오면은 차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도어맨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중하게 다가가서 문을 열어주고 인사를 꾹뻑하고 그 다음에 주차를 부탁하면 또 주차 맡은 사람이 주차를 시켜주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차 대기 좋은 쪽에 안내를 인사하면서 딱 됐는데 우리는 목사님이 들어오시니까 이제 달려가서 목사님을 영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도어맨이 딱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나 보다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손짓 발짓을 하면서 빨리 차를 빼라는 거예요. 저를 빨리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는 목사님이 당황한 게 아니라 전도사인 우리가 막 당황했죠. 막 쫓아가서 문을 열어드리고 자기 차니까 전도사가 차를 타니까 주차도 호텔 건물 뒤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티코가 호텔 잘 보이는 데 있으면 격이 떨어지는지 어떠는지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부랴부랴 호텔 뒤에다가 야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왔단 말이죠. 그게 뭐냐? 세상이에요. 티코를 타잖아요. 그 안에 탄 사람을 티코 대접을 해요. 저도 스파크를 타고 다닙니다만 불편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고속도로 나가면 반값밖에 안 받고 공용주차장 50%밖에 안 받아요. 하나는 이겨내야 돼. 무시받는 거는 이겨내야 돼. 엄청 빨리 달리고 있어요, 나도. 근데 나를 따라오지도 못하면서 부상 라이트를 올리면서 빨리 비키라는 거예요. 아니, 내 뒤에 와서나 좀 불을 올리면 내가 이해는 하잖아요. 따라오지도 못하면서 왜 스파크가 내 앞을 가로막느냐 이 말이에요. 잘 달려요. 스파크도 얼마나 잘 달리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냥 무시하는 거지. 그 정도만 이겨내면 아주 탈만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차를 보고 평가해요. 옷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가방을 들었는지.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가치가 달라야죠. 보는 눈이 달라야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은 절대로 속물근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속물근성이라는 거예요. 속물근성이 뭡니까? 부자에게는 하첨하고 심 없는 사람에게는 교만하게 행동하는 게 속물근성이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사람을 존경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이익을 얻고 싶으니까, 무엇인가를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수단으로 본다면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뭘 얻어먹겠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더더군다나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십니까? 아니요.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은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냥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적이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나는 그래요. 모든 게 세상이 다 변질돼도 타락해도 끝까지 원형을 보존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통 못돼 먹지 않고서는 수단 삼지 않아요. 보통의 부모들도 자녀는 목적 삼죠. 내가 저놈에게 이 밥을 해먹이면 이놈이 커서 나에게 얼마를 갚을까를 계산하지 않아요. 저놈 키우는데 저놈이 아파가지고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러지 않아요. 아프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집을 팔든지 차를 팔든지 뭘 팔아서라도 고쳐내려고 하죠. 왜?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아니요.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목적 삼았기 때문에 오시지, 성육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이 무엇이 답답해서 육신의 갇힌 몸이 되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목적 삼았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그 시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 삼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목적 삼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목적 삼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우리는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말이죠, 돈이나 권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나 권력으로 되지 않아요.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종종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야, 우리 교회 도움이 참 되겠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면, 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다.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돈 많은 사람이 오면 교회가 든든해지고, 힘 있는 사람이 오면 교회가 힘이 세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세상을 기준 삼은 편견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요,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말이죠, 어떤 직분이, 재산의 유무가, 사회적인 지위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조건보다는 믿음을 보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름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람의 외모나 배경이나
재산을 보고 판단하는 잘못을 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목적 삼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라는 가치를 알아서 그 사람을 목적 삼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서는 것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편견이 있어요. 이 두 번째 편견은 참 어이없는 편견. 무슨 편견일까요?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편견. 다른 사람이 나를 차별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나를 먼저 차별해 버리는 거. 그래서 어이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해. 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못해. 나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못난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등감이죠. 그 열등감이 자기에 대한 편견이에요. 이 열등감도 편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해 버려요. 자기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안목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 영적인 편견이 열등감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을 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심어요. 근데 똑같아요. 교만은 사람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죠? 열등감은 사람을 낮추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되었던 열등감이 되었던 이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믿음과 멀어지게 만든다. 영적인 성숙과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자,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오늘 본문 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가난 자체가 좋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가난을 기뻐하신다 이런 뜻도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다만 이런 거죠.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많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가난이 꼭 불행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가난은요 하나님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역전의 역사가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지금 술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게 지금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했다가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언제든지 망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한 자라고 기죽지도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사명으로 서 있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조금 있으면 판결 나요. 여러분
육신의 때가 딱 마감되는 때,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그날에 정확하게 알 거예요. 그 잘났다는 것들이, 그 귀하다는 것들이, 그 좋다는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임을 명심해야 한단 말이죠. 자, 본문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한 자로 정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셔요. 차별하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외모입니까? 직업입니까? 학벌입니까? 재산입니까? 혹시 은연중에 성도들이 사는 집이나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며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나와 비슷한 형편의 사람끼리만 모여서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성도들을 나 나름대로 등급을 주어서 그 등급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내 가치를 세상의 기준에 두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 둡니까? 하나님은 나를 온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 믿음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 가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데 가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데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해 주어야 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금가락지를 보지 않는데 왜 내가 금가락지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은 옷을 보시지 않는데 왜 내가 좋은 옷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면 나도 그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인격으로 예수님의 핏값이 들어있는 존재로 사랑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상과 다르게 대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존중받지 못해요. 인정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세상을 나가서 믿음으로 반대하는 세상 것들과 악한 것들과 원수 마귀가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힘을 교회 안에서 쭉 빼면은 그가 나가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아세요? 그 사람이 지체로서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패배하면 그 실패와 패배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는 내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어요. 말씀드리면 제가
운동하다가 산에서 개미떼를 봐요. 나는 그 개미가 그 개미지 어떤 놈이 잘난 개미고 똑똑한 개미고 힘 있는 개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개미들의 삶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보니까 아이고 대단해. 갑자기 질서가 계급이 정확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게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사명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박수하고 있는지를 보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 기준, 세상적 편견을 버리고 주님의 시각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갖고 실천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쓰여지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그게 뭐 인생 최대 목적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그런 자가 누리는 하늘 영광,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차별하지 말아라. 네가 차별하면 예수님을 차별하는 것이 되니까 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조건이 아니라 목적 삼으셨기 때문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나도 내 지체들을 목적 삼는 삶을 살고, 아직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 역시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가 되겠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상적 편견,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